오늘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국중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중박. 요즘 뉴스와 유튜브에서 이렇게 국중박이라고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요. 국중박은 이제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제 간축한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여름 휴가 때 국립중앙박물관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이제 두 가지가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거기 전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도자기가 이제 참 좋았는데, 참 고려 청자를 보면서 그 고려 청자의 그 색깔, 그 묘한 그 색깔,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리고 이 고려 청자의 그 자태를 보면서 참 우리 선조들이 참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남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인사동에도 이제 옷 같은 걸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님들이 왜 옷반지 같은 걸 샀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백자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이제 전시관 쪽에 보니까 이거를 조선 백자인데 달 항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달 항아리를 딱 배치를 하고 이제 뒤에 이렇게 큰 이게 LED 화면이 있어서 저기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달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숲이 우거진 그런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비가 오는 날씨도 이렇게 뒤에 있는 배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려 청자와 이 조선 백자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려 청자, 조선 백자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이런 귀한 것보다 더 귀한 보배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있음을 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정해봤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이런 나라의 귀중한 보물 같은 거는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기억하고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백자 청자 얘기를 한 이유도 바로 오늘 본문에 보배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 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많이 묻어나는 책이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책이 신약 성경의 로마서라면, 이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인생을 편안하게 마치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와 같이 아주 우아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았고 똑똑했고 미래가 아주 촉망받는 유망한 젊은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분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을 때도 있었고, 타고 가던 배가 부서질 때도 있었고,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겪은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상 어찌 보면 가장 빛나는 별 중에 한 명이었던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만났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심한 고난을 겪고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심한 고난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린도후서 1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속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망 선고를 내릴 정도로 큰 고통을 겪었지만 이것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오늘도 건져주실 것이며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때로는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절망과 낙심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낙심할 만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고난의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역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고린도후서 4장에는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낙심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은 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고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은 보배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앞절인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배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추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보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서 찬란히 비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이 고린도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찬란한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앞절인 4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인데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신,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해서, 어둡게 해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서 그 안에 이 복음의 그 찬란한 빛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불신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종종 표현하냐면 빛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영원한 진노와 사망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참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배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화,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빛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으로 많은 곤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아주 깨지기 쉬운 약한 그릇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집에 많은 그릇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도자기 그릇을 깨뜨려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최근에 설거지를 하다가 이제 그릇을 놓다가 이제 그릇과 그릇이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빨이 나갔다라고 하죠. 그릇에 이빨이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릇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던 백자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사실 보통 귀한 물건은 그에 맞는 아름다운 포장지라든지 보관함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좀 반짝거리는 귀한 것들을 뭐 그냥 비닐봉투에 넣어두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귀한 보석함에다가 아마 넣어두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보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화를 질그릇이 담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려움과 고난을 만난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힘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귀한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할지라도요, 강철과 같은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참 지치고 힘이 들 때 어떨 때 많이 위로를 받냐면요, 우리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잘 했던 모습을 보면서도 힘이 나지만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훌륭한 분들도 이런 실패를 겪었구나 하면서 많은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그 대단한 엘리야는 하나님께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 위대했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라고 기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제가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해서 강철과 같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할까요? 물론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도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조금 더 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참 그렇게 살면 형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그래서 크게 일탈을 하면서 살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이제 제가 뭐 제 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술 한 잔, 담배 한 개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름 이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렇다면 제 삶이 늘 형통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정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맞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난처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박해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맞아서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또한 질그릇 같은 존재였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방에서 압박을 당할 때에도 눌리지 않았습니다. 난처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받고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맞아서 쓰러져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은 늘 하나님을 보면요, 숫자를 가지고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을 우리가 아는데 미디안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이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7장 2절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착각할 것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 300명만 남기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질그릇에 있는 빛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빛이 있는데 이 질그릇이 이것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빛이 드러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그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빛을 단단하게 감싸고 있는 질그릇이 하나의 구멍, 두 개의 구멍, 이 틈이 생겨날 때 어떻습니까? 이 틈 사이로 빛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하나하나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할 때 바로 우리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질그릇과 같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나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나의 자신감과 나의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이구나, 나의 부족함이 이렇게나 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환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가진 학식과 자신이 가진 똑똑함과 자신이 가진 집안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랑할까요?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자랑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깨어지고 부서질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심히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지겠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내가 넘겨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앞에서 제가 계속해서 언급했었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때로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었고, 굶고 춥고 헐벗을 때도 있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도 있었고, 이 사도 바울의 직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도 있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시는 것처럼 정말 교회를 걱정하면서 때로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도 짓눌릴 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겠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의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손해를 볼 때도 있고, 정말 인간관계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관계가 멀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혼자 미는 가정 속에서 주변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서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고난을 겪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순환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또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교회에 대한 통계와 수치가 대부분 너무나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줄어가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숫자와 많은 얼룩으로 덮여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기도해야 할 책임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어두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약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기 때문이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심히 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극심한 어두움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나이가 많이 들었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중세 타락해버린 기독교 사회에 그저 한 명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를 일으켜 세우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미신과 우상과 가난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조용한 나라 조선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심으셨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농사를 마치고 지게를 지고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여인들은 아이를 안고 예배당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돈도 없었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없었고 오늘과 같이 비싼 오르간과 비싼 피아노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원한 에어컨을 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도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 되시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에게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백자와 청자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방금 읽었던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내게 있는 이것, 내게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의 약함과 부족함, 못남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약함과 한계를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눈물만 흘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시는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과 감사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한계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까지도 능히 들어 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 가운데, 한계가 많은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때로는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의 환경으로 인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기는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보배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질그릇과 같은 나를 붙잡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모여 주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힘겨운 환경으로 인해서, 힘겨운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그 환경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간절히 소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일상을 살아갈 때 보배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그리하여 어려움이 찾을지라도, 낙심이 찾아올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이 하지 않고 심히 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붙들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